종교철학 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종교철학 담론 우리 교재 8장이 되겠습니다. 8장의 주제는 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러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기독교 유실론이 여러 비유실론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에 대한 비유실론자들의 비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유형들, 자연적인 악이라든지 도덕적인 악이라든지 정신적인 악과 같은 이런 유형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어야 하는 주제는 종교철학 담론 제8장이 되겠습니다. 제8장과 9장에서는 악의 문제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고전적 대안과 신정론의 대안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제가 고전적 대안을 취급하고 9장에서는 현대의 대안의 방식으로서 신정론의 대안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8장의 고전적 대안들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엄마는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나? 법 없이도 사는 그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야 하나? 왜 우리 아빠와 엄마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홀로 남기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야 하나? 왜 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굶은 채로 죽어가야 하는가? 왜 악한 사람은 매사에 잘되고 착한 사람은 왜 잘못되어 가는가? 왜 불량한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것 같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불치의 병과 같은 것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세상은 정말 공평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악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철학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할 때 즐겨 찾는 메뉴가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능력이 많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고 미래의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무고한 유태인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공경에 빠지도록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인데, 이처럼 악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문제가 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이라든지 또 교회의 소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악의 문제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종교철학 담론 8장 교재 328쪽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의 이야기를 읽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태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종종 야구 경기에다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야구에 취미가 있거나 야구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야구 매니아 속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투 스트라이크 노볼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고 어떤 병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남모를 고통 속에서 한 맺힌 인생을 원망하고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미 그는 2개의 스트라이크를 먹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게 되면 노 스트라이크 노볼로 시작을 합니다. 출발점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2개의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하니 경쟁하는 사회나 공동체에서 불리하고 퀴해가 적은 타자일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인생이 출발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는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불구자로 태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잘 먹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찬스가 없는 그런 류의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악의 한 형태인 고통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적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적 입장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악의 문제에서 비유실론자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실론자라고 칭한 것은
무신론자와 자연주의자, 즉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유신론자들이 던지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어떤 일을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나 능력이 없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독교 유신론자들에게 비판을 해대고 있습니다. 교재 330쪽 중반 밑에서 제가 존슨이라고 하는 비유신론자들의 이야기를 제 책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공통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집에 불이 나서 그리고 한 6개월쯤 된 갓난 아기가 고통스럽게 불에 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아이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를 구원하기를 거절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선하다고 혹은 전능하다고 기술할 수 있을까? 의심 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이러한 경우와 같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돕기를 거절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능하시며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처럼 비유신론자들은 기독교 유신론의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서 악의 문제를 다루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비판을 열거해 보면 한 4가지로 축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기독교 유신론의 신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유신론의 신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선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은 전능하지도 선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이유에서 비유신론자들은 기독교의 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러한 비판에 앞장선 철학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J.L. 맥키인데 그는 그의 책 유신론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유신론의 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보면 대체로 신의 철학적인 이유에서 논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기독교 유신론의 입증적 문제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증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한 존재로서 이 우주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의 무거운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이 존재한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고 악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신론자들이 던지는 비판은 경험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실제로 기독교 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데이비 휴먼 영국의 경험자로서 이 문제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신이 악을 막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전능한 존재가 아니었어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가 할 능력은 있는데 막을 의도가 만일 없다면 그는 선하신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그는 할 의도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악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휴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휴먼 경험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악의 문제라고 기독교 유실론자들에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판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신은 아무런 도움이 사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오히려 자각하지 않을 경우에 더 좋은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아우슈비츠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실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악의 유형들입니다. 악에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첫 번째 유형이 자연적인 악입니다. 자연적인 악, natural evil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속에 나타난 다양한 재난이나 재앙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악의 유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별개로 일어나는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태풍, 지진, 허리케인, 홍수, 쓰나미,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것들이 자연적인 악의 전형적인 유형들입니다. 악의 두 번째 유형은 도덕적인 악입니다. 도덕적인 악, 즉 moral evil은 인간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악의 유형으로서 인간의 책임과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악의 유형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N번방과 같은 그런 형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악의 유형들, 이를테면 살인, 강간, 가난, 사회의 부조리, 부패 같은 것들이 도덕적인 악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의 유형은 정신적인 악입니다. 정신적인 악, 즉 moral evil은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철학자들은 이 정신적인 악을 선천적으로 가지는 질병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의 유형은 사회적인 악입니다. 사회적 악, 즉 social evil은 도덕적 악의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사회적 악은 제3세계의 나라나 빈민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나 체제로 일어나는 악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억압과 폭압으로 야기되는 악의 유형이 이 사회적 악의 유형이라고 보입니다. 이 악의 네 가지 유형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는 능동적인 악이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악, positive evil이라고 하는 이 능동적인 악은 도덕적인 악과 사회적인 악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수동적인 악, passive evil은 자연적인 악과 정신적인 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악은 인간의 의지로 인한 인간의 책임과 의도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악을 만들어내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악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악의 문제에 대한 서론적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는 악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